1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먼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이후에 새로운 예수님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시작에 대한 내용, 초입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증언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이렇게 인증된 그러한 증거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첫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또 그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좀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좀 많이 내용을 줄여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광야의 시험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또한 예수께서 오셔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곧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왔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사역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시험은 40이라고 하는 수,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살지 않고 불순종과 또 고집과 또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 광야의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렸다라고 하는 거, 몰아냈다 또는 이끌렸다라고 하는데 광야 40일을 그대로 믿음과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또 순종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불순종의 그런 역사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험은 우리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승리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구원의 장소이고 또한 동시에 시험의 무대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광야가 또 특별한 의미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광야에서는 사람을 공격하고 또 사람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천사가 수종 들었다. 이 들짐승과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마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아담과 함께 더불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또한 이 예수님이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로운 공존과 또 섬김을 받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한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대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마가가 보여주는 것은 이 구약이 예견한 하나님의 다스림, 즉 새 창조 시대를 열어가시는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한 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오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음을 섬김을 받음과 더불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 것을 드러냈다고 하면 광야는 그러한 면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증거되는 시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마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사람이 갈릴리 지역이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어부가 초면에 만났던 사람들인 것을 보면서 이 어부인 네 사람을 부르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부 네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이 무식하고 또는 뭐 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네 사람을 초점을 둬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건 뭐 또 사촌간이죠. 이종 사촌간인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부였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또 그물을 깃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이 어부의 특성을 보면 미천한 인물이고 인기 있는 뭐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천한 사람들이었다, 일자 무식의 사람들이었다. 근데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어부가 된다고 하는 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어부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아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천한 인물들이냐 제자들이 어부로 불렀던 것이, 그리고 또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이 팽팽한 주장을 보면은, 미천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네 명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위대하고 훌륭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천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어부를 소개합니다. 물론 부자도 아니고 높은 사회계층에 속하거나 권력자들이 아닌 것만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천한 인물들이라고 말하기는 또한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골고루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골고루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은 거기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예수님은 이 학식이 있든 없든 이렇게 최초의 네 명의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인 사람들이 미천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왜 인기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면, 어부를 단순히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 섣부른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어부는 아무나 미천하지도 또한 무식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의 어부는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인기 있는 직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어부라고 해서 단지 무식하고 또한 인기 없는 사람으로만 말할 수도 없고, 또한
그리 세상 기준으로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어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고, 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어부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단신 무식한 그런 사람들로, 미천한 인물들로, 또는 인기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당시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는가, 제자들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4명의 사람을 사명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미천하든 인기 있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느냐는 바로 자기가 충분히 자격이 있든 없든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7절 말씀이네요. 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또 배움이 있건 없건 간에, 건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의 애굽의 생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나머지 40년을 80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도망자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었고,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선지자로 세우려고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그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봤을 때에 밭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대단히 지극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 같은 경우,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학식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예외도 특별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어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주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요, 다 하나같이 한쪽 부류의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미천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한쪽의 편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양한 사람들 속에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부 4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장점이죠. 생김새도 다르지만 다양한 이유로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거죠.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우리가 한쪽의 사람 편가르기나 또한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성원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을 이 광야의 시험으로, 그리고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심으로써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그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 또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우리도 생명을 전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또 하늘로부터 확증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을 40일의 시험의 기간을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감당해 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통감하시기 위해서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그래서 우리를 모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는 한쪽에 치중되어서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편견을 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4명의 어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날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내내 평안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2장 찬송 부르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